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스스로 밝히는 장면인데,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먼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사람 만나는 거 상당히 피곤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건 명확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습니다 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다 일일이 만나시고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시혜성으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한다라기보다 하나님답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걸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여기에는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강의를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이 제가 한 몇 번씩 말씀드렸던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는 자연인이다가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한가 하면, 일단 출연진이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젊은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대개 여기에 출연하시죠.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면 다양한 자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강도 있고 벌판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연은 주구장창 산입니다. 산 속에 사는 중년의 남성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먹는 게 상당히 단순합니다. 부지런하게는 움직이는데 하루의 일과가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행복하다 얘기합니까? 불편하다 얘기합니까? 다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물속에 첨벙해도 행복하다고 그러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도 행복하다고 그러고, 무슨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밥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고, 또 거기 사회 보는 또 젊은 연예인은 꿀맛이라고 그러고, 둘이 뭐 주거니 받거니 먹으면서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그런 꼴불견이 어딨냐 이제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가 볼까요? 여자분들이 볼까요? 남자분들이 볼까요? 집안에 한 명씩 계시잖아요. 남자분들이 봅니다. 젊은 내 아들이 볼까요? 아니면 나이 든 아버지가 볼까요? 그걸 어떤 아들 잘 안 봅니다. 다 아버지가 보는 거죠. 신기하죠? 만약에 산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백패킹이라고 해서 여자 혼자도 산에 가서 며칠씩 캠핑하고 오는 거 상당히 유튜버들 유행입니다. 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산 속에 사는 거는 신기하게도 중년의 남성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리만족처럼 방송을 통해 보면서 아주 열심히 재방송까지도 꼭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시청률이 높고요.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CBS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분석한 거예요.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걸 보는가? 왜 그 프로그램은 장수하고 인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한국 중년 남성들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평가하는 지수가 딱 두 가지뿐이랍니다. 그 남성을 평가하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딱 두 가지로 본대요. 하나는 연봉, 또 하나는 직급. 수입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즉 수입이 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직급을 잃어버리는 순간, 퇴직하거나 혹은 실직했거나 이럴 때에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무시당하는구나, 나는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젊은 시절에는 산을 아무리 좋아도 산속에 안 들어가지만 나이가 들고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시기에 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두 가지로 평가하지 않는 환경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는 사람 사는 곳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곳을 찾아가니까 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100% 동의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주 몇 가지로만 축약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잣대만 가지고 한다면 누구나 불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인을 열심히 보시는 분을 보면 마음에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꼭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직장이나 수입과 상관없이 우리 집엔 너무 소중해요. 혼자 떠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텔레비전으로만 보세요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요 최근에 신방을 가서 대신방 가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서면에 사시는 권사님 댁인데 이 권사님 댁이 마당도 넓고 시골이니까 집도 큽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개를 키우시는데 개를 3마리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3마리 중에 2마리는 마당에서 키우시고 1마리는 집 안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 이 개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하고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는데요. 어떤 강아지는 예배 드리는데 아주 분주한 강아지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강아지들은 너무도 신기하게 예배를 멀쩡히 잘 드리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찬송 부를 때 컹컹거리고 따라 부르는 강아지도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는 그런 강아지들을 볼 때 이거 걔가 영성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안 다음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도 그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 강아지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만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제 눈치를 보고 저한테 가까이 오고 벌써 이제 순서를 아는 거예요. 어떤 위계를 아는 거죠. 그러더니 얘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강아지 2마리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있는 개. 그 중에 하나는 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커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세요. 자, 이 3마리 중에 참고로 집 안에 키우는 강아지 상당히 작습니다. 이 3마리 중에 누가 대장질을 할까요? 단연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이 몸집 큰 강아지가 쩔쩔맵니다. 이 작은 게 한 번 왕 하면 얘가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강아지는 이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왜 그렇게 당당하고 권위가 있고 게다가 예배까지도 멀쩡히 드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집안 가족이 집 안에서 키우는 개를 개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자존감이 언제 바닥을 치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게 반복되면 사람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주면 나의 자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교인들이 저를 향해서 아주 좋게 대해주고 아멘을 크게 하고 설교에 집중하면 막 자존감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다 자존감이, 특별히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는 자는 축복이 있으라. 그런데 같은 대상이어도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면, 존중을 받으면 관계 속에서 큰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강아지들조차도 사람처럼 대하면요, 본인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존중받고 존중하는 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은 서로 간의 동등됨을 전제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랫사람처럼 대하듯 불쌍하게 보면서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예 눈높이를 인간처럼 낮추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가치, 그 크기,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손을 잡고 교제하는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을 때 우리 더 마음들이 무겁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시던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방역 상황에 인원 맞추기가 아주 쉬워서 아주 편하다고. 우리는 굳이 인원을 나눌 필요도 없고 50% 30% 얘기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이 탁탁 맞춰서 알아서 결석한다고 다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결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은 명확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니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원인, 그 해답을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아직 새벽 밝기 전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온전한지,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능력 있는 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매일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평소에 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고생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애쓰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결코 양보하거나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가장 코로나19 대응을 참 못하는 나라, 그렇게도 존경받던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모범 답안처럼 생각했던 북유럽 국가들, 지금 뭐 단체 면역한다고 했다가 스웨덴의 왕자하고 왕비가 지금 확진 판정받고 국가 전체가 1020만 밖에 안 되는 이 스웨덴 국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됐는지 몰라요. 그토록 명품 많이 만들어낸 이탈리아, 지금 의료체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요, 의사들이 사표 쓰고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계신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선 간호사들도 병원에 더 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지금 특정한 주이긴 하지만 노스다코다 같은 주는요, 이 간호사 월급을 주급을 800만 원씩 준다 해도 간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급 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한 주에 800만 원씩 주는 건데.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도 역설적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제일 잘한 나라 중국하고 대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만은 지금 200일째 확진자가 0명이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 분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닙니다. 중국은. 본인들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 플러스 2%를 벌써 이루어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의 분석이 있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죠. 당연히 개인의 자유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도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 좋은 가치를 좋게 여기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지금 방역이 무너지고 경제가 위태롭고 우리가 볼 땐 참 한심한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중요하게 여기는 올바른 가치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처럼 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되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론은 저는 하나라고 봐요. 과학자나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은 나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혀만 찰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처럼 해결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을 4교구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전교인 신방을 한 3개월 걸쳐서 하고요. 1년에 한 교구씩 하다 보니 올해는 4교구 4년 만에 갔어요. 이게 저는 월드컵 신방, 올림픽 신방이다 했는데 이 4교구 신방이 저는 아주 극적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4년 전에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또 갔다 와서도 주신 거 비교하고 했어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4년 전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도록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응답된 가정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구절절이에요. 기도 제목이.
처음 온 목사에게 좀 부담 드린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형통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은 잘 응답이 안 됐어요. 응?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그 기도 제목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큰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큰며느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됐으면 좋겠고 이것조차 안 되면 이렇게라도 됐으면, 제가 아주 이걸 누구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고 기도 제목이 몇 페이지씩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거 읽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쓰는 게 기도고 읽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시간이 정해집니다.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요, 일정 시간 이상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걱정만 하거나 마음만 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모두가 지금 우울증 조금씩 다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울증을 다 앓고 있어요. 여행 못 가서 우울하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막해서 미래가 안 보여서 사람들 얼굴만 봐도 답답하고 집안에 있는 것도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그 정도 고민만 해도 배부른 거죠. 수입이 아예 없고 아예 없는 것이 빚을 지게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남들은 집값이 수십억씩 올라간다는데 나는 있을 집도 없고 매일 월세 걱정만 해야 된다는 건 우울증을 넘어서 거의 자살 충동인 거예요. 그런데 자살 충동은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진지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이번 성탄절, 이번 대림절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존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